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해, 새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새해, 새 사람, 새해, 새 사람. 이것을 아십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새해가 되면 다 변한 줄 알아요. 좋은 일이 생기고 막 희망이 넘쳐나고 꿈꾸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안 달라지는데 무슨 세상이 달라집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어떻게 주변이 변합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새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세상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직장과 사업장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저 그냥 해만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새해가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새해에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좀 더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그저 좋은 일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은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 4장이에요. 자,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 새해 내가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내가 변화돼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사람이 되려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시작. 새 사람이 되려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누구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 허망한 것. 이 허망하다 하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그런 말이에요. 헛된 마음, 허망한 마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하죠. 우상도 숭배하고 탐욕도 갖게 되고 허망한 것, 세상의 어떠한 더럽고 추잡한 것을 좋아하고 이 육신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좋아하고 이렇게 죄도 짓고, 그리고 이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이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야 새해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무지해. 마음이 굳어졌어. 절대로 마음이 부들부들하지 않아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비됐다 이 말이에요. 감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치과 다녀오셨어요? 다녀봤죠? 우리 치과에서 마취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잇몸에다 마취를 하면은 이게 잇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마취약이 풀리기 전까지는 입도 이상하고 둔하고, 제가 물을 마셔봤는데 물을 넣자마자 옆으로 질질질질 흘려요.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이 분명히 마비됐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방인들은 늘 항상 양심이 마비가 돼서 양심이 살아있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요. 신앙이 마비돼서 신앙대로 살질 않아요.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뿐만 아니라 인격과 도덕적인 모든 것이 마비가 돼가지고 마취가 됐어요. 그럼 무디어진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아, 굳어졌어요. 마비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비양심적으로 살아가고 비신앙적으로 살아가고 비도덕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처럼 안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방인과 구분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이방인처럼 안 살아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배워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들처럼 그렇게 살라고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배워라.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자꾸 들어라. 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라. 한번 따라할까요? 배워라. 가르침을 받아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저 이방인처럼 안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만 충실해도요, 충분히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배울 수가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와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방인처럼 되질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마비된, 양심이 마비되고 신앙이 마비되고 인격이 마비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충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배 충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 충실합시다. 예배에 충실해야 그 사람이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건강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절대 저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구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욕심 따라 탐욕적으로 살지 말고, 양심이나 신앙이 마비되는 일, 마취되는 일이 없도록 이제 살아 움직이는 양심,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따라할까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과거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새해부터라도 2023년부터라도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라. 시작.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라. 뭘 벗어요? 옛전의 사람,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사람을 벗어라 이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의 사람을 벗어라.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래서 어제 입었던 옷 이제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고, 또 오늘 입었던 거 벗어 던지고 내일은 또 새로운 옷으로 입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제 입었던 옷을 오늘 다시 그 위에다가 입고, 오늘 입은 옷을 내일 또 그 위에다가 또 다시 입고, 모레 다시 또 새 옷을 꺼내서 그 위에다가 또 입는다면 일주일도 못 가서 온무게에 눌려가지고 아마 일어서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옷, 옛사람의 옷을 오늘 집어 던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그랬어요.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벗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옛사람은 유혹대로 살아갔어요. 유혹에 그냥 말려 들어가. 하여간 유혹만 있으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사람마다 부족한 점이 있다고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 이 사람한테 어떤 미끼를 던지면 유혹에 빠지는지 알아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하도 동네에서 터지고 학교에서 터지고 오다가다 터지고 울다가 돌아오면은 가시나들이 꼬집어서 또 울고, 이거 하도 터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태권도 배워라 해서 태권도를 배우는데, 유단자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검은 띠를 따려고 유단자 시험을 치르려면 이 대련이라는 걸 하는데, 우리 사범이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성남아, 빈틈을 보이지 말아라. 뭘 보이지 말아라? 빈틈 보이지 말래요. 항상 왼손 오른손, 자, 왼손은 머리 쪽, 오른손은 네 옆구리와 네 중부를 잘 가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손발을 잘 써야 되느니라. 빈틈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 사범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빈틈이 뭐냐? 약점이에요. 약점. 사람마다 다 괜찮은데, 저 사람은 너무너무 김씨라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돈만 걸리면 거기 넘어져. 그러면은 사탄은 그 사람에게 무슨 미끼를 넣을까요? 돈 미끼를 놓으면 그 사람 틀림없이 김씨는 금이니까 금만 놓으면 거기서 쓰러져, 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안씨는 어떤 사람일까? 항상 얼굴, 안면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뭘 갖다가 놓으면 쓰러지느냐 하면은 안씨한테는 명예에 약해. 이 사람은 돈에도 안 넘어져, 더 어떤 것에도, 이성에도 안 넘어져, 어떤 권력에도 안 넘어져. 그런데 자기 안면을 너무 소중히 여겨, 자기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겨. 그 명예를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그 사람에게 박수 몇 번 따따따따 박수 쳐주고 사탄이 그냥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돈에도 안 넘어가, 그 다음에 저기 명예에도 안 넘어가. 그런데 이성만 갖다 놓으면 거기 쓰러져. 그 사람은 진짜 다른 거는 다 100% 좋은데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치마 입은 사람만 보내주면 그냥 끝나. 아니 그냥 그날로 끝나. 바지 입은 사람만 보내주면 그날로 그 사람 끝나.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알고 약점에
거기다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성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도 안 넘어가, 돈에도 안 넘어가, 뭐 박수쳐도 안 넘어가. 그런데 자리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자리, 권력에 목숨 거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권력의 자리 하나 딱 하나 주고 사탄이 거기서 그냥 낚아채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유혹에 약한 사람, 우리 옛사람은 이 유혹에 약해. 하여간 그 돈 조금 뭐 하나 던져놓으면, 이성 하나 던져놓으면, 여기 박수 한번 쳐주면, 자리 하나 내주면 그냥 막 정신없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신앙도 팔아먹고 인격도 팔아먹고 자기 양심도 팔아먹고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과거에 옛사람은 누구냐? 유혹에 약한 사람. 또 옛사람은 누구냐?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욕심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그냥 그 정도면 되는데 더 가지려고. 원래 없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안 해요. 있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해. 권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난 원래부터 자리 없어서 그 자리. 원래부터 나는 그렇게 힘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데,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더 맛을 보려고 하고 그 권력을 더 취하려고 하고, 또 이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박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이 욕심 때문이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욕심 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뭘 빼면요? 욕심 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살은 안 빼도 돼요. 빼야 될 거는 살이 아니고 욕심이에요. 욕심. 살을 근육으로 만드세요. 근력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살, 그 아까운 살 왜 빼려고 그래? 나는 가지려고 해도 안 주시더구만 하나님이. 여러분요, 이 살 뺄 시간 있으면 욕심 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욕심만 빼면요 내 인격이 살아요. 욕심만 빼면요 마비됐던 내 양심이 살아요. 욕심을 빼면요 마비됐던 내 인격이 살아요. 다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그 욕심 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사람은 이렇게 유혹에 약한 사람, 욕심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 이 모든 것은 이 욕심과 이 모든 유혹은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어. 양심도 썩고 신앙도 썩고 이렇게 욕심대로 살다 보면은 이 삶의 모든 것이 질이 썩어요. 모든 것이 썩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구습은 벗어 던져라. 따라할까요? 벗어 던져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써 있어요. 벗어버리고,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는 버렸으면 다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못된 습관, 옛날에 그 잘못된 어떠한 삶의 모든 내용들 벗어버리고 다시는 주워 담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립니다. 옛사람은 우리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썩게 만듭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옛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런 옛사람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이런 옛사람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히 옛사람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해 정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기를 원하고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의 옷은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벗으세요. 옛사람을 벗으세요. 나중에 죽음 앞에서 던지려면 시간이 없어요. 죽음이 오기 전에,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오늘 벗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벗으세요.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했던 우리의 옛사람,
자꾸만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지금부터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이에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인데 자꾸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거짓말은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진실이 있고 거기에는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거짓, 그 다음에 음모, 술수, 그 다음에 이간질,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온수를 만들어놔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벗어야 될 건 뭐냐? 무슨 옷을? 거짓의 옷을 벗으세요. 우리 예전에 잘했던 그 거짓말, 나를 감추려고, 나를 갖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의 비밀을 지키려고 한 가지 거짓말 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또 한 가지를 하게 되고, 두 가지 거짓말이 또 들통날까 봐 다시 거짓말을 했더니 세 가지 거짓말이 되더니 그것이 지금 몇 겹으로 쌓였는지 몰라. 벗으세요. 벗으면 홀가분합니다. 이 거짓의 옷을 벗어던지고 우리는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정도 벗어가지고 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야 될 게 또 있어. 31절 보세요. 본문 31절.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이 벗어야 될 옷이 또 있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 말이에요. 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악독. 우리는 이 악독의 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노함, 분노. 여차하면 우욱하고 성질내고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다다다다 하고 그냥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분을 못 참는 이 노함의 분냄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떠들고 비방하는 옷 이것도 던져버리고, 또 악의의 옷,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이 악의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 옷들은 어떤 옷이냐? 냄새나는 옷이에요. 추한 옷이에요. 이 지금 던져야 될 옷들은요 전부 다 더러운 옷이에요. 이 옷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용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습관 버린다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맨날 술자리에 따라가던 사람들, 그냥 퇴근하면 무조건 술집으로 그냥 바로 직행하는 분들, 그거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담배 이거 끊는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안 펴봐서 모르겠어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이거 술 담배 끊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껏 끊었는데 다시 또 피게 되고 다시 또 마시게 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담배 그냥 계속 담배 피다가 꼬리 요즘에 그 담배 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보통 용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보통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끊기가 쉽지 않아요. 맨날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여자만 보면 그냥 침 질질 흘리고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 그 습관 못 고쳐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보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분은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남편이 얼마나 바람둥이인지 하여간 멀쩡하고 맑고 깨끗하고 온도도 좋은 날 압구정에 가서 바람을 일으키고 명동에 가서 바람을 일으켜. 그 남자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자식들을 쭉 낳고 쳐다도 안 보고 나가서 악한 짓을 해.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부인을 찾아와서 죽더라고.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와서 알 낳고 죽잖아요.
이게 연어도 아닌 게 연어같이 생긴 사람이 그렇게 그 짓을 하더라고. 내가 잘 아는 분입니다. 잘 아는 성도님 집안인데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그냥 오랜 세월 수십 년 동안은 그렇게 그 부인도 그 자식들도 그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는 지가 병들고 늙고 죽게 생기니까 기어가지고 지 본초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마지막은 본초 무릎에서 죽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 못됐잖아요. 그런 악한 인간을 받아주는 그 권사님 보면 역시 기도하는 분은 마음이 넓기도 하셔라. 그 못된 아버지를 마지막에 버리지 아니하고 내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해코지 아니하고 그 받아주는 그 자식들 보면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옛사람을 벗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이 못된 습관, 이 악한 습관, 조금씩 거짓말하던 습관들, 이거 없앤다는 거 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봤을 때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그러나 고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계기,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터져야 돼요. 터져가지고 저 중환자실에서 다리 그 손 다 들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기계를 꽂고 그 다음에 나중에 깔딱깔딱 해야 그때서야 여러분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여자도 끊고 남자도 끊고 세상에 못된 짓 하던 것도 끊게 돼, 도박도 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요 2, 3개월 되니까 또 다시 시작합니다. 끊었는데 분명히 자기는 죽다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2, 3개월 지나서 몸이 회복이 되니까 또다시 옛날 습관 그대로 가는 사람들 봤어요. 돼지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그러면서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하면서 그 돼지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한복을 입혀주고 일본 같으면 기모노를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설날을 맞이하게 했더니 입혀주자마자 돼지 우리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하더니 거기서 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서 그 때때옷이 다 기모노가 다 망가지고 다 때묻고 돼지 우리에서 그냥 한복이 다 그냥 어디로 그냥 흘러내려가고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으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니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고요.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으세요. 옛사람 가지고 있으면요 냄새나요. 주변 사람들이요 힘들어요. 가족들이 힘들어요. 옛사람 모습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옛사람의 옷은 싹 집어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사람을 입으라. 시작.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는 옛사람을 벗으라. 여러분 벗기만 하고 입질 않으면 수치를 당해요. 그러잖아요. 벗었으면 내가 어제 입었던 옷을 벗었으면 새 옷을 입어야죠. 냄새나는 옷을 벗었으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죠. 때 묻은 옷을 벗었으면 때 안 묻은 옷을 세탁한 옷을 입어야죠. 더러운 옷을 벗었으면 깨끗이 빨래한 옷을 입어야죠. 여러분요 악취 나는 옷을 벗었으면 이제는 악취 안 나는 향기 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고 나서 아무것도 안 입으면 수치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벗었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까? 지금부터 쭉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23절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한 번 더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져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져라.
그럼 이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속에 있는 더러운 물을 빼야 돼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습관, 그리고 구습, 옛사람, 그리고 죄악된 사람, 냄새나고 추악하고, 그리고 늘 항상 정말 악하게 살았던 내 삶의 모든 것을 끄집어내서 내놓아야 돼요. 다 비워야 돼, 내 속사람을. 여기에 심령이 새롭게 되라, 너희 마음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 이 말씀대로 되려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고 이제는 그곳에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은 다 뺐으면 이제는 새로운 걸 넣어야 돼요. 새로운 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지켜줘야 돼요. 이 마음을. 여러분, 성령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또 제자리로 돼지가 자기 우리로 가서 자라 우럭우럭 하듯이 뒹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내 마음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4절로 가볼까요? 본문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새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는 옛 사람을 벗어라 그랬는데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벗었으면 입어야죠. 새 사람을. 뭘로 입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옷을 입어라. 따라 할까요? 의의 옷을 입어라. 진리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거예요.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옷들을 입으면요, 의의 옷과 진리의 옷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워요. 우리 삶 자체가 향기가 나요. 우리 삶 자체가 당당하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새 옷 입읍시다. 그런데 이 정도로 나는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정도의 옷을 입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많아.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될 옷,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입어야 되고 매일같이 입어야 될 그러한 옷들이 많아요. 자, 26절 볼까요?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금년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의 옷을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욱하고, 여차하면 싸움박질하고, 여차하면 그냥 쌍소리하고, 여차하면 자기 성질대로 그냥 막 고함을 지르고, 이 분노의 옷을 벗어던지고 온유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온유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굉장히 춥디다. 정말 추워요. 그래서 내일 춥겠구나. 보니까 일기예보로 보니까 화요일 날이 제일 춥대요. 내일 모레가 영하 17도로 내려간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춥대요.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래 야마가다가 눈이 많은 곳이고 또 추운 곳입니다. 이 동북쪽이 돼가지고, 그래서 야마가다는 아마 영하 17도보다 더 내려갈 거예요. 아마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야마가다 성도님들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추위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따뜻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마가다 할렐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곳에 제가 가보니까는 정말 항상 눈이요 2m, 3m 막 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회를 참석하겠다고 우리 야마가다 성도님들 3시간씩 운전해가지고 큰 눈길을 잘 지나고 또 지나고 해서 오시는 거 보면, 이야,
훌륭해. 너무너무 훌륭한 성도들이 야마가다에 그렇게 계시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훌륭하구나, 너무 정말 위대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벗어야 될 옷 중에 하나가 분노의 옷이고, 입어야 될 옷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온유함의 옷이에요. 따뜻함이. 겨울에는 따뜻한 게 최고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2023년에 나는요 인생이 좀 더 따뜻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따뜻한 옷을 입으면 돼. 자기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아내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부모 자식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이웃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어째 아멘 안 하는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남편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아내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부모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자식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우리 인생 2023년도 한 해 내내 우리 인생은 따뜻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버리세요. 차갑게 그냥 공격하고 날카롭게 공격하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 옷은 벗어 던지세요. 만약에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틈타요.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부부간에 갈라놓고 부자간에 갈라놔요. 성경 보세요. 27절. 방금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바로 연결되는 27절에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한테 틈 주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분내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면 잘한다 그리고 기름을 꽉 다시 한번 끼얹어 가지고 더 그냥 그 불타도록 해서 그냥 그 집안이 잿더머리가 되고 부부간에 갈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받고 분열되게 만들어요. 마귀라는 놈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뭐 분내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옳지 잘한다. 내 자식 잘한다. 내 자식이다. 그래야 내 자식이지. 마귀 자식 되실래요? 분내는 거는 그 순간 마귀에게 지금 틈을 보인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질이 확 났을 때 주여 지금 사탄에게 내가 이용을 당하는 것 같은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분노는 인생을 절대 평화롭게 만들질 않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2023년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벗으세요. 무슨 옷? 분노의 옷을 벗고 우리는 온유한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래야 마귀가 거기서 분열을 못 일으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입을 옷이 너무 많아요. 28절 본문 28절 보세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 벗어야 될 옷과 입어야 될 옷.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 사람의 신앙이든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집의 행복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들이 돈 이렇게 하는데 왜 돈을 그렇게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돈 많으면 하루에 7끼 먹습니까? 돈을 많으면 여러분 하루에 20끼 먹습니까? 돈이 많으면 방이 그냥 우리 월드컵 축구장만큼 큽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돈 많은 거는 내가 일용할 양식 먹는 것으로 그게 족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구제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돈 하면 안 돼요. 그게 욕심이에요. 더 쓰지도 못하는데 다 남겨놓고 가잖아요. 아주 새끼 먹고 다 남은 거는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김씨라는 사람은 밥 한 그릇이면 더 이상 못 먹어.
근데 이 사람에게 새 그릇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집어넣으면 토해요. 여기 이씨라는 사람은 2그릇밖에 못 먹어요. 위장이 이보다는 커. 2그릇 먹는 사람에게 여러분요, 이제 5공기를 갖다 놓고 막 먹으라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해. 이분은 위대해. 위가 대자야. 5그릇 먹는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10그릇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토해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하루 3끼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3끼 먹을 것만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3끼 먹을 것만. 근데 더 구하는 건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아니, 죽은 다음에 그 남은 거 뭐 할 거예요, 그거? 내가 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내가 더 구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더 드리고 이웃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새끼 먹는 거 그거 챙기기 위해서. 이 3가지 것이 돼야 더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야지 그냥 구제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그런다면 자기만 먹고 산다면 새끼만 드시면 되잖아요. 더 못 먹는 거예요. 죽을 때 못 가지고 가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의 말씀에 들어가서, 목사님, 제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새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사람의 입술이에요. 입술.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새 사람이 됐는지 아직도 옛사람으로 그냥 묶여 있는지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옛날 얘기, 쓸데없는 얘기, 비신앙적인 얘기, 그리고 상처 주는 얘기,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 입만 열면 악한 얘기, 이런 것은 절망을 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옛사람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보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희가 새 사람이 됐다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듣는 자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어보면 달라졌구나. 말을 들어보면 새로워졌구나. 그러잖아요. 우리 야마가타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 온 지 5년 10년 되면 이게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말도 어눌하고 일본말도 어눌하고 한국말도 저 거시기 하다가 또 아노 저노 에노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야마가타 성도님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10년이고 20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일본말을 해도 확실하게 하죠. 그 대신 한국말이 좀 어눌해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고 향기가 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신앙적이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내가 달라졌다는 걸 뭘로 느끼게 하느냐? 내 언어예요. 과연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느냐? 상대방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느냐? 절망을 주는 말을 하느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옛사람으로 지금 아직 묶여 있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여기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 너희는 내 거다 하고 인치심을 받았어.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근심하게 안 만드는, 정말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은 뭘까? 32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겁니다. 서로 뭐하며? 친절하게 하며. 제가 늘 얘기하죠. 친절하면 일본 사람처럼 친절하고 은행 직원들처럼 친절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친절하게. 그 다음에 또 서로 어떻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들이요 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자녀들이요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들이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거 다 불쌍해. 그 다음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기를. 누구처럼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요? 그 인간 나는 용서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 내가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용서하는 순간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요? 나 좋으라고. 내가 살아야죠. 누구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다 보면 나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기가 먼저 무너진다니까요. 자기가 병 걸려. 누구 좋으라고 내가 병 걸려서 죽습니까? 안 되죠. 나 좋으라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주면 내가 자유해. 용서해주면 내가 스트레스가 없어. 용서해주면 내가 평안해. 용서해주면 잠이 잘 자. 용서해주면 밥맛이 좋아. 용서해주면 내가 건강해져. 할렐루야.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요? 나 좋으라고. 나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서로 간에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2023년은 정말 행복하고 향기나고 그리고 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첫째,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두 번째, 옛사람을 벗어라.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